우리 그게 감사로 우리 한번 박수하십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데 동반자, 동행자가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여러분 주위가 천국으로 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느낌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경험하셨으리라 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추수감사절, 우리 미국에서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1863년에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국가의 휴일로, 국정일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됐지요. 그때가 어느 시절인가 하면 미국이 아주 모든 경기가 좋고 정말 추수도 잘 되고 산업도 잘 되고 미국이 참 모든 것이 풍족하고 좋을 때가 아니고 그때는 미국 역사상 가장 미국이 힘든 때, 정말 미국이란 나라가 존립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때 이 추수감사절을 국정일로 삼은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때, 그것이 미국의 내전이 있던 남쪽과 북쪽이 전쟁을 했던 그런 때입니다. 어느 전쟁보다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던 남북전쟁 중에 바로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국정일로 정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원망과 불평이 많아야 될 그 시점에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추수감사절의 효시는 1621년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기를 원했던 퓨리턴들이 와서 첫 추수를 하고 드렸던 감사 예배라고 하지요. 그때가 1621년입니다. 그때 기록에 의하면 몇 명이 모여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냐? 퓨리턴들이 53명, 그리고 인디언들이 90명, 그들이 모여서 3일 동안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지식대로 퓨리턴들이 영국을 떠날 때 몇 명이 떠났죠? 102명이 떠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과 한 겨울을 지나고 나서, 한 해를 지나고 나서 인구가 몇 명으로 줄었어요? 53명. 그러니까 절반이 죽은 것입니다. 영국에서 그들이 떠날 때 곧 죽을 사람들, 환자들 싣고 대서양 건너온 게 아니에요. 다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미국을 향해 출발을 했는데 1년이 지나면서 반으로 줄었어요. 102명이 1년 동안 49명이 죽었다면 그 1년 동안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장례식을 많이 한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죽을 때는 그들의 삶의 여건이 어떠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중에 감사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잠시 1시간 드리고 만 것이 아니라 3일 동안이나 감사절을 드렸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죠.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글에 보니까 감사하라는 말을 들으면 자기는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하려면 뭔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조건이 없는데 감사하냐? 감사는 뭔가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서 내가 자연적으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조건이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분의 얘기는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면 좋다 하고, 또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도 있는데, 그거는 다 책에서 하는 말이고 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가 서로 감사하다고 인사 나누라고 제가 부탁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오셨습니까? 아니면 뭘 감사해? 혹시 그런 질문이 안 생기셨어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뭘 감사해? 여러분 자신의 지금 생활을 이렇게 봐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압도 높아지고 그렇죠? 잠자는 시간만이라도 푹 자고 싶은데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여전히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지고 점점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이제 가을이 지나며 가을을 타고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더 몸만 추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추워지고 어떻게 겨울 지나나 그런 생각, 감사할 게 뭐가 있냐 하는 거지요.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얼굴에는 웃음이 없어졌어요. 치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그 주보의 글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는데 소개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로버트 에드몬스라고 하는 분이 연구를 했어요. 8살에서 80세까지 되신 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난 현상,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혈압이 감소되고 잠을 푹 자게 되고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아주 맑아지고, 그리고 생기 있고 즐겁고 낙천적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사람을 만나고 싶고 외롭지 않고 정말 인생은 살 가치가 있고 재미가 있다고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데, 누구에게 그런 일이 나느냐?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에 감사에 대한 연구를 여러 계층에서 합니다. 과학자들도 하고 정신과에서도 하고 의사분들도 하고 뇌를 연구하는 분들도 하고, 그런 분들이 감사와 관련된 그 여러 조사들을 했는데, 학술지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는 저널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3주간 동안 일주일에 3번씩 감사 노트를 써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숙제를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울증이 감소되고 행복감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했다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번씩 감사하다고 이렇게 적게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인디애나 대학의 그 리차드 건더맨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 감사와 관련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건더맨 교수님에 의하면 연인과의 이별이나 가족 문제, 직장, 돈 문제 등 우리 삶에서 잘못된 것에만 집착하다 보면 계속 후회만 하게 된답니다. 후회만 하는 인생. 그런데 감사한 것에 집중하면 삶을 즐거움으로 채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선택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미국의 심리학회에서
APA라고 하는 미국 심리학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정신과 신체적인 웰빙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거죠. 미 국립생물공학정복센터에서도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공동체의 연대의식이 강화된다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잘 되려면 서로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 가정에 적용시키면,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부부간의 연대감이 결속이 돼서 부부의 행복도를 높여주고, 부모와 자녀 간에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연대감을 높여서 가족의 행복을 높여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서로 간에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면 교회가 하나로 결속돼서 교회가 행복감이 넘칩니다. 회사에서도 서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회사원들이 연대감이 강화돼서 능률이 오른다.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것이 서로의 연대감을 아주 강화시켜준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책을 일본 분이 내신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그런 얘기 하나가 소개됩니다. 다마고보로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과자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타케다라고 하는 그 CEO가 그 회사를 창업하고 회사를 성장시켜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얘기 중에 아주 특이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이 과자 회사를 만들게 되는데 굉장히 일본이 어려울 때예요.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그냥 보통 계란을 사용하는데 이 타케다 씨는 꼭 유정란을 그 과자를 만드는 데 썼다고 그래요. 다른 계란보다 3배나 더 비싸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값은 똑같이 받고.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직접 계란으로 파는 것도 아니고 그거 과자 만들어서 파는 건데 어떤 계란 넣으면 어떠냐 하는데 끝까지 이제 그렇게 고집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더니 이 사람들이 계속 그 다마고보로라고 하는 그 과자를 먹으면서 맛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 타케다 회사에서 만드는 그 과자가 맛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다마고보로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60%까지 치솟을 나와서 아주 회사가 급성장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60%까지는 올라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딱 이제 정체돼서 회사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이 타케다 씨가 또 하나의 전략을 세우는데, 그 전략이 뭔가면 이 과자를 만드는 생산자들에게 과자를 만들면서 거기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 말하면서 과자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 타케다 씨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거면, 사람이 화를 났을 때 입김을 그 용기 안에 불어넣고 거기다가 권총을 넣으니까 금방 죽어버렸어요. 근데 사람이 막 싱글벙글 웃을 때 그 입김을 넣고 거기다 넣었더니 더 오래 것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감사하다고 할 때 나오는 것이 참 뭔가 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이제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심지어 감사하다고 1시간 동안 말한 직원에게는 특별 상여금을 지급했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과자를 만드는 거지요. 그랬는데 바로 그 판매율이 갑자기 또 상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타케다 씨가 한 얘기가 뭔가면, 하루에 3,000번씩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게 그분이 주장하게 됩니다.
3,000번 얘기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40분 걸린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3,000번, 40번 하면 40분 동안 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 정신의학이나 또는 생물학이나 또 경영이나 이런 모든 곳에서 이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최근에 나온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최소한 2000년 전에 나온 말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더 오랜 수천 년 전에 바로 성경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을 한 그 환경이 정말 오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감사할 일이 많아서 수입도 많고 병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갖고,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을 때 그때 감사하라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감사하라,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여기서 질문하게 되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한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건강할 때 감사하지만 병들면 어떻게 감사할 것이며, 사업이 잘 될 때야 감사하지만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가능하냐, 또 그렇게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이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조건에 따라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내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라, 그런 뜻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바로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를 창조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성숙될 때 나를 통해서 감사하는 일이 일어난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불행하고 그것이 결정된다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나는 계속 행복을 창조해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산해내야 내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된다, 그 뜻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떤 조건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을 창조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 행복을 창조하십시오. 우리는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은 이 감사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실천하면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행복을 만들어내는 자가 된다.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다른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만 하시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물론 다른 말씀도 더 연결이 됐지만 이 세 단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마치 한 묶음처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감사할 수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하고 싶다고 내가 감사해야지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려면 감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이 감사하라는 것이 오기 전에 가장 가까이에 먼저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범사에 감사하시는가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에 이거는 감사할 조건이 된다. 그러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오늘 가게에 가서 감을 싸게 샀습니다. 참 내가 싸게 감을 샀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왔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기 중부시장에서 감을 파는데 지금 59센트래. 이렇게 더 싸게. 그러면 갑자기 감사했던 마음이 이제 불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거를 몰랐던 거 하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감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환경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감사를 만드는 행복을 창조해내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그럼 그 감사를 창조해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바로 기도하는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범사의 감사, 이 범사라는 말과 기도에 연결된 말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쉬지 않는 거하고 범사라는 말이 지금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 이치를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도 감사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24시간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성경의 시간 개념으로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시기를 보고 계산하는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니라 사건 중심의 시간 계산이에요. 소위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아예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잠자는 일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을 놓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이미 계획을 해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된다면 그 일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의 삶의 사건들을 품을 때 그 결과는 범사에 감사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기도로 그것을 품으면 모든 문제는 나의 간절한 진정의 기도를 거쳐 나오면 그 다음에는 감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내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꿔놓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내 삶 속에 가져오는 수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다 망가진 것 갖다 내놔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수리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좋은 것이든 자기 삶에 힘든 것이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이어져가며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 지금 내가 당장 보기에는 그 힘든 일이고 불평할 일이고 근심될 일이고 불안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신비,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거치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 작사자 우리 파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런데 그분은 평생 시각장애로 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여기 계신 분이 묻습니다. 당신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분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지요.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파니 크로스비는 우리보다 기도하기가 더 쉬웠을는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하려면 다 기도할 때 눈을 어떻게 하고 기도하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눈 뜨면 자꾸 다른 것이 보여서 기도가 방해가 되니까. 근데 그분은 아예 그냥 눈을 감고 계시니까 기도하기가 쉬웠던지도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두 아들을 원상당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순교당하는 그런 화를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화를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 아들 장례식에서 그 모인 조문 오신 분들에게 답사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 답사에서 10가지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가문 같은 집안에서 순교자가 그것도 2씩이나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큰아들이 미국에 유학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그냥 쉽게 두 아들이 그렇게 공산당에 죽었는데 이게 쉽게 그런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곁에 계셨던 분의 증언에 의하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손양원 목사님이 통곡을 하고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 말만 했다 그래요. 계속 그 말만 하시다가 그 다음에 그분이 그 손양원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10가지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이 한 날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어찌 그것을 감사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은 그 사건을 감사로 바꿔놓은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삶을 감사로 바꿔놓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의해서, 내가 획득한 것에 의해서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잠시 오는 쾌락에 불과한 것입니다. 쾌락과 행복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 내가 행복을 창조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행복을 갖고 살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죠. 하박국 3장에 가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다.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양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그런데 나는 기뻐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는 그것이 개념으로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오. 그렇게 지성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하나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기도로 나타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모든 범사를 놓고 기도로 그것을 덮는 삶,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고, 내 마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뀔 때 나는 감사를 창조하고 감사는 행복을 창조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은 조건에 따라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옛날 1621년 웨이플라워를 타고 그 반 이상이 질병으로 사고로 죽어나가며 이제 겨우 반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까지 정말 이 양식을 가지고 버틸 수 있을지 충분한 추수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던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감사하는 자로서 그들 스스로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감사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미국이라고 하는 많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것은 감사하는 자들이 창조해 놓은 나라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자기 인생을 감사로 채우고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처음 이 땅에 와서 감사 예배를 드렸던 우리 퓨리턴들,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남북 전쟁 중에도 추수감사절을 국정일로 선포하고, 감사만이 나라를 다시 화합할 수 있고, 다시 감사만이
미국을 세울 수 있다고, 군사력이 아닌 경제력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믿고 감사 일을 국경연을 선포했던 에브라함 링컨의 그 신앙처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범사에 기도할 때, 모든 일을 기도로 품을 때 여러분들이 품은 것들은 모두 감사로 바뀐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관계없이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행복이 창조해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감사의 본질적인 의미가, 또 어떻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지는 창조적인 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